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21절 우리가 잠시 본문을 돌리면요. 살인하지 말라. 이거 당연한 말이죠.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우리가 알고 있는 10계명 중에서도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이거 저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저 칼이나 총으로 살인 이거 말고 여러분 우리가 간과하는 게 있습니다. 입으로 말로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아니 위험하다라고 표현하지 말고 우리가 그것을 당연히 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기 때문에 살인하지 말라. 여러분 오늘 이 얘기 꼭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도 입술에 재갈을 내가 딱 묶여야 됩니다. 왜? 이런 부정한 말을 할 때 또 이웃에게 아니 내 옆에 있는 누군가에게 입술로 혹시 그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이 없을까? 여기서부터 우리 입술을 제어하고 또한 내 말 한마디가 누군가를 죽일 수도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 그리고 어떤 특별한 정당한 사유 없이 이혼하지 말라. 그것이 우리가 오늘 시작하고 있는 33절 전반부 앞부분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의 교훈은 마지막 부분에 맹세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복수, 보복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늘 익숙한 것처럼 말하는 사랑에 관한 이야기로 오늘 5장의 전체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맹세하지 말라. 오늘 시작하는 33절에 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라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세상을 향해서도 사람들을 향해서도 우리의 입을 통해서 우리의 말로 내가 정말 이거 안 하면 손에 장을 지지지 뭐 이렇게 말로 화려한 미사 수식역으로 아무리 입으로 말할지라도 여러분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삶이라고 제가 자주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특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방 사람들에게 지금 우리에게 향한 주변에 내가 만나는 이웃들에게 우리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 자체가 그런 뭐 헛된 맹세가 아니더라도 뭐 내가 손에 장을 지지지 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여러분 그렇게 많이 말할 필요 없이 삶으로 보이면 되고요. 내가 그리고 아니요. 분명하게 단호하게 끊고 맺으면 되는 것이죠. 이럴 때는 이럴 수 있고 저럴 때는 저럴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정말 네 앞에서 분명히 말하는데 뭐 이런 말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될 수 있으면 말을 적게 하라. 이것도 전도서의 우리의 교훈 아니겠습니까? 말이 아닌 삶으로 그리고 우리는 분명한 우리가 옳고 그름에 대해서 아니요로 분명하게 대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뜨끈 미지근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아니요. 뜨겁든지 차갑든지 우리의 삶을 분명히 보여주어야죠. 야, 쟤는 도대체 누군지 모르겠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사는지 모르겠어. 이거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인지 도무지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냥 정말 세상이 보기에도 야, 저 사람이 정말 믿는 사람이구나. 이거 우리가 바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정말 세상이 보기에도 그렇게 비춰줄 수 있는 믿는 사람, 아니 믿을 만한 사람,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역시 목사는 다르구나. 역시 권사님은 장로님은 집사님은 역시 다르구나.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르구나. 이런 게 세상에 믿을 만한 사람으로 말이 아닌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오늘도 삶의 일터 현장으로 나아가실 텐데 직장으로 나아가시겠죠? 만나는 사람이 있겠죠? 그 사람에게 말이 아닌 삶으로 보여주십시오. 두 번째 성경 말씀 38절 말씀부터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여러분 구약에 그리고 율법에는 이 바로 상해에 대해서 그대로 갚으라는 것입니다. 이 복수, 보복에 대한 얘기입니다. 정말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눈은 눈, 이는 이.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의 율법이 전통이 너희들에게 있어서 당대당으로 그렇게 상해는 상해 그대로 갚아라고 했던 것을 이제는 금하겠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율법을, 새로운 법을, 이 모든 것들을 폐하시고 완전케 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금 들어야겠다는 것이죠. 성경 말씀 그래서 이해할 수 없고 우리는 참 힘들다고 하지만 성경 39절에 보면요. 여러분 악한 죄를 대적하지 말라. 심지어 오른뺨을 맞거든 왼뺨을 돌려대라. 여러분 가능하십니까? 그리고 또한 뭐 겉옷을 달라 그러면 속옷까지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까? 그리고 억지로 오리를 그러면 심리를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성경을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게 오리가 뭡니까? 오리 그리고 심리가 뭡니까? 이 거리 개념이 여기 있는 우리 새벽의 용사들은 다 이해가 하겠지만 애들이 오리가 뭐냐고 오리가 뭐냐고 심리가 뭐냐고 여러분 오리가 몇 킬로죠? 심리가 4킬로라 그러죠. 여러분 정말 2킬로 가자 그랬는데 4킬로 동행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복수로 얘기한다면 이거 도무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삶은요, 세상에서는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정치도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가 언론에서 늘 귀가 아프도록 들려지는 모든 게 사실은 복수 아닙니까? 보복 아닙니까? 우리의 삶이 세상과 다를 바가 없다면 무엇으로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율법에 관해서 이것들을 완성할 수 있는 사람은 뭘까? 그것은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살인하지 않는 것, 뭐 간음하지 않는 것, 이혼하지 않는 것 이런 율법의 그 조항을 뛰어넘는 역시 여러분 쉽게 적용할 수 있고 그러나 그 쉬운 걸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남편에게, 아내에게, 형제에게, 자매에게, 만나는 직장 동료에게 이런 자비로움으로 삶을 그렇게 보여줄 수 있느냐고요. 근데 저는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보면 정말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 정말 관대하고 말이 아닌 삶으로 보여주시는 분들 참 존경스러운 분들이 많습니다. 이것들을 더 다듬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도 정직한 자로 깨끗한 자로 마음이 정결한 자로 늘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세워감을 입는 것이죠. 이게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에 맹세하지 말아라, 보복하지 말아라, 심지어 마지막 43절에 보면 42절에 보면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마치 우리가 세상 사람 보기에 이 사람들은 호구다 말할 정도로 야 정말 답답한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이고 다 내주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게 세상을 감동케 할 수 있는 세상의 어리석은 것이 우리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지혜로움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복수할 수 없어서 보복하지 못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가까운 사람에게도 주변에도 내가 몰라서 어리석어서가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한번 이 말씀들을 한번 실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이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내가 손해라고 표현하기도 좀 부끄럽습니다.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삶, 그렇게 비춰줄 수 있는 그 삶에 녹아질 수 있는 현장들이 오늘 새벽의 용사들에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5장의 마지막 가르침은 사랑에 대한 얘기인데 그냥 사랑도 아닙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 이웃이 원수도 너의 이웃이다라고 말하는 이 큰 범위를 말씀해주고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여러분 마음이 답답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요. 우리의 밑바닥은 여기가 끝이라면 여기서부터 일어나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율법이고 새로운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이거죠. 이게 바로 십자가의 은혜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의 삶이 이것이 플러스 되는 요인이 되는 것이지 절대로 마이너스 되거나 나누거나 그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이웃을 사랑하기까지 그건 가능하겠는데 하나님이 대뜸 44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도, 그리고 나를 핍박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을 기도해 주는 것도, 이게 도대체 가능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내 안에 있는 나의 자아가 아니라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힘과 능력으로 원수를 사랑하고 이웃을 위해서, 그리고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45절 말씀에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니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에게 비추시며 그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여러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아니 우리의 삶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를 부어주신다고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고요. 어쩌면 우리 가운데 어떤 분은 성품이 참 좋아요. 인격 자체가 마치 나면서부터 그럴 분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반대로 나는 참 내가 보더라도 나는 모나고 부족한 것 투성이고 허점 투성이고 그리고 사랑도 없고 자비도 없는 사람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으로 채워주시니까 성령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그 충만한 은사를 통해서 하는 사람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자비와 긍휼이,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뒤집어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욕심을 가집시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에게 온전한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 닮기를 원하는 것, 우리에게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온전한 사랑,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44절 말씀, 46절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느니라. 여러분, 남들이 다 하는 것, 그것 말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만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제가요, 이 구절 보면 제가 섬겼던 교회에 표가 아주 좀 특이했던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한 해가 있었습니다. 그 표가 뭐냐면 남보다 더하자. 남보다 더하자. 이게 한 해의 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남보다 더하자. 그 구절의 핵심은 바로 47절이었습니다.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되물었던 이 문장을 비틀어서 남보다 더하자. 여러분, 이런 표를 가지는 교회가 흔치 않겠죠. 바로 이겁니다. 너희들이 세상과 다를 것이 무엇이냐? 남들이 하는 거 다 하면 그건 뭐 우리가 뭐 그리스도인으로 다를 게 무엇이냐? 그러면 앞에 있는 얘기입니다. 원수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보복하지 말고 오히려 기도해주고, 그리고 입으로 말로가 아니라 삶으로 그렇게 보여질 수 있는 삶이 되어져라.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소위 말한 아우라입니다. 우리의 특권입니다. 우리의 잠재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오늘 우리의 하루가 남보다 더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역시 다르구나. 그것이 내 입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도 야, 역시 다르구나.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왜냐하면 그것이 착한 행실처럼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나아가 이것이 전도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나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